기질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참지 못하고 성급하다는 겁니다. 반면에 미국 사람들은 잘 참아서 그들 중에 한국 사람을 가려내는 일은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곳이든 줄을 설 때 참지 못하고 안절부절하는 사람이 바로 한국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한국 사람이 자신에게 인내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인내가 부족합니다. 저에게 인내를 주십시오. 지금 당장 인내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답니다. 꼭 우리의 성미를 그대로 표현한 것 같지 않습니까? 다윗 강에 이제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다윗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깨달음이 있었습니까? 또 어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까? 찔림과 위로와 격려가 되셨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주관대로 모든 것을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보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판단했다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자주 실패하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히고 그렇게 사는지 모릅니다. 다윗도 우리처럼 그러했습니다. 피치 못할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다윗이 두 번의 그 거짓말로 말미암아 다윗 자신뿐만 아니라 다윗의 거짓말로 인해서 노브 땅의 제사장 가문 전체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내 혼자만 망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멀어지게 되면 나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그 사람이 지도자이거나 앞장세움 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악영향을 다른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관계를 회복한 것은 언제부터였습니까? 하나님께 피하기 시작했을 때, 그가 하나님께 그의 온 몸과 그의 모든 생명 자체를 하나님께 피했을 때 하나님이 친히 피난처가 되어주셨죠.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고 그에게 400명의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때 그 400명을 붙여진 그 굴이 어디냐 하면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아둘람의 이름이 참 재미있게도 피난처란 뜻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피했더니 하나님이 친히 그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셨던 겁니다. 그 후에 다윗이 또 사울에게 쫓기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다윗이 어디로 피신을 했는가 하면 저기 엔게디라는 광야로 내려갔습니다. 이 엔게디는 어디쯤에 있는가 하면 아둘람 굴은 블레셋 쪽에 있다면 요즘 그 28 전쟁하면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 블레셋 지역입니다. 그쪽에 아둘람 굴이 있다면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엔게디라는 이곳은 사해바다 바로 옆입니다. 사해바다 바로 옆에는 그 당시에 아주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폭염을 피해서 그 굴 속으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600명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곳에 누가 들어옵니까?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것처럼 사울과 그와 함께 했던 3,000명의 용사들, 다윗 한 사람 잡으려고 3,000명을 뽑아가 사울이 다윗을 찾다가 한 굴에 들어갑니다. 뭐하러 들어가는가 볼까요?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길가, 시작. 길가 양의 우리의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 600명이었습니다.
사울과 함께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3,000명입니다. 굴이 얼마나 크길래 그 안에 다 들어간단 말입니까? 그래가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고고학자 연구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 사해바다 바로 옆에 있는 엔게디 광야에 굴이 아주 많았는데 그 굴들 중에는 3만 명이 들어가는 굴도 있었답니다. 그러니 3,600명은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은 굴이었겠죠. 그런데 사울이 뭐하러 들어갔습니까? 뒤를 보러 들어갔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발을 가리러 들어갔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더 정확하게 지금 개역 개정에는 뒤를 보러 들어갔다고. 뒤 보는 게 뭔지 아시죠? 제가 설명 안 해드려도 알겠죠? 뒤를 보러 들어갑니다. 자, 그럼 누구에게는 절호의 기회입니까? 다윗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이 절호의 기회를 바로 다윗 옆에 있었던 그의 부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삼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한 방이면 끝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은 그때 옆에 있는 부하들의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한번 볼까요? 자,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자, 저까지 봅시다. 다윗은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에게. 그래서 내가 왕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지금 진을 합니다. 다윗은 떠오르는 샛별과 같습니다. 야, 그러면 지금이 그때인가? 바로 손을 대어서 사울을 거기서 죽이면 바울로 끝나는 겁니다. 3,000명 병사들도 전부 다윗 편에 설 거고, 그러면 그 한 방으로 끝날 텐데 다윗은 그때 하나님께 아마 여쭈어 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면서 그를 충동질해서 뽐뿌질 옆에서 막 했지만 다윗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중대한 질문을 던진 것 같습니다. 기회는 모든 것을 허용하는가? 기회는 모든 것을 허용하는가? 기회가 찾아오면 어떤 것이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걸 잡아야 되는가? 어떤 좋은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서 그 기회를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철학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기회는 모든 것을 허용한다. 기회를 잡아라. 성공해라. 적극적으로 결과주의로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사울의 목숨을 빼앗을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뭘까요? 하나님은 십계명에서도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그래 내가 이 살인을 한다고? 그것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을 내가 손을 댄다고? 다윗은 그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겠지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목적은 수단을 얼마든지 정당화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벌 수만 있다면, 내가 출세를 할 수만 있다면, 권력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인기를 얻을 수만 있다면, 아니 교회를 성장시킬 수만 있다면 어떤 수단도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수단도 가능한 것 아닙니다. 목적이 선하면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도 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을 이루는 그 방법 과정도 여전히 성경에서 나와야 하고 성경적이어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철학을 따라서 살아갈 존재들이 아닙니다. 올바른 목표를 잡았다면 성경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걸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볼까요? 아까 띄워봤던 4절 하반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있는 제일 밑에 줄, 다윗이 일어나서, 시작.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5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6절 같이 읽읍시다. 자기,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금하시는 것이니 그런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매니라 하고. 그렇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고운 양심을 갖고 있었던지, 얼마나 올바른 판단력을 갖고 있었던지 사울의 겉옷자락 벤 것도 마음에 찔렸습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래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아, 나는 성장가 봐, 죽일 수도 있는데 안 죽이고 옷자락만 뱄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옷자락 벤 것까지도 그의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의 옷자락을 내가 베다니. 그러면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니까 너희도 손대지 말라고 다윗이 그들에게 설득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정황에서 어떻게 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그때마다 그 순간마다 분별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성도는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같은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이렇게 올바르게 결정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올바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다면 결정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미루는 게 낫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가,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가 이것을 분별할 만한 성숙에 이르렀는가. 이번 아와 특세의 주제가 바로 성숙에 이르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상황을 판단하는 거하고 어른이 상황 판단하는 거하고 같습니까?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장성한 자의 분량으로서 성숙한 사람으로서 이 상황을 분별하는가, 그걸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내가 장성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앙의 선배들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어떻게 결정할까요? 항상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가 이 결정하는 데 할 만큼 장성한 자의 분량이 이르렀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럴 때 올바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화인 맞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저마다 자기가 옳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바라보실 때는 잘못된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마다 자기가 다 옳다고 주장하니까 나라도 어디로 가고 있는지, 사회도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저마다 자기 주장만 외치고 자기 밥그릇만 챙기고 자기 목소리만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양심의 화인 맞았다. 양심의 화인 맞았다는 표현은 양심이 불타서 없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양심은 불타서 없어지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새롭게 되고 날마다 새롭게 되고 내 신앙 양심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장성한 자의 분량이 이르렀습니까? 늘 나는 여기에 대해서 나 자신이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인생 후회할 날이 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처절하게 후회하실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내가 잘못한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지만,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과 같이 이런 결정을 내리려면 내 안에 성령이 찾아오셔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자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사울이 먼저 나가고 다윗이 뒤를 따라가는데, 다윗이 뒤에서 하는 모습을 한번 볼까요? 8절을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여 말해도 될 텐데 내 주 왕이여 라고 말합니다. 또 그냥 말해도 될 낀데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원수인데 그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또 그 뒤에 보면 다윗이 말하는 거 보면 참 재밌습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아버지여 보소서, 이렇게 합니다. 내 아버지여, 아버지랍니다. 와, 그뿐입니까? 다윗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왕은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사울인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까? 오히려 그쪽 편이 되어서 이해해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왕이 어찌하여 죽은 개를, 벼룩을 쫓아다니십니까? 자기를 죽은 개, 벼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 다윗의 이 태도로 인해서 사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다윗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울을 감동시킨 거죠. 사울 왕은 자기가 어떤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의 20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나는 시작.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안다. 사울은 다윗이 왕 될 걸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마음만 죽이면 내 자식이 왕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사울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왕 될 거를, 자기가 죽을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탁합니까? 내 이름을 지워버리지 말고 내 후손을 잘 돌봐달라고 부탁합니다. 약속해라, 맹세해라. 다윗이 맹세합니다. 그러자 돌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내게 이 원수와 같이 달려드는 사람한테 그 사람 위해서 이렇게 해본 적 있습니까? 원수처럼 달려드는 사람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사건건 가시 같은 이웃이 되어서 내 옆에서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셔서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찌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다윗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가 피한 이후에 다윗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칼을 들어 사울을 죽일까요, 말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상황에서도 오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내 앞에 막닥뜨리는 이 상황을 크게 보지 않고 이 상황을
환경과 어려움과 고난을 크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 앞에 맞닥뜨린 사건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두 번째는 다윗이 자기의 위치를 지켰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는데, 내가 서야 될 위치에 서 있습니까? 다윗은 자기의 주제 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이미 양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 라고 생각하면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 사울 왕의 신하에 불과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자기 위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확하게 내가 서 있는 위치를 알고 계십니까? 내 주제 파악을 알고 계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제 파악을 잘 못해서,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지 못해서 자기는 더 잘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못 보고 남만 보고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자기 위치를 떠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바로 자기 위치를 떠나서 타락하게 된 겁니다. 볼까요? 유다서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기 위치에 있어야 될 천사가 자기 위치에 안 있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위치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까지 높아지려 하다가 내리꽂힌 게 마귀고 귀신들입니다.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자리에 겸손히 설 줄 안다면 얼마나 교회가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안에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최초의 타락했던 아담과 하와의 근본적인 죄가 뭔지 아십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타락했던 그 마귀가 똑같은 방법으로 유혹합니다. 그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대. 그거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와가 왜 따먹었습니까?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와는 누굽니까?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위치를 떠나버리자 타락하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차가 궤도 위에 있을 때 궤도를 이탈하면 기차는 어떻게 됩니까? 승객도 다 죽는 겁니다. 하늘을 나는 새는 공중에서 자유롭습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된 자유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어느 날, 나는 물이 너무 답답해, 밖으로 팍 뛰어나왔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바로 말라 비틀어져 죽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살 수 있고, 우리는 바르게 분별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 위치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서야 될 위치에 바르게 견고하게 서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망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성도의 위치를, 집사는 집사의 위치를, 목사는 목사의 위치를, 권사는 권사의 위치를, 장로는 장로의 위치를 잘 지켜야 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뭔가, 이거를 잘 깨닫고 그 위치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에는 은혜가 넘쳐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윗은 내가 서야 할 그 위치에 서 있었기 때문에.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비극이 언제부터 찾아옵니까? 남편이 남편의 자리를, 아내는 아내의 자리를, 자녀는 자녀의 자리를 망각해 버릴 때 가정은 풍비박산 나버리고 맙니다. 자기 위치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위치를 지킬 때, 여러분, 가정도 교회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내가 서야 될 위치에 내가 서 있는가 나를 잘 점검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있는데요,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면 하나님 내게 왕으로 삼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성경적인 방법으로 하시겠지라고 그는 기대하고 기다렸던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이루려 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그걸 이루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거야, 그때를 기다린 겁니다. 이거를 시편에 그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37편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내가 보기에는 정말 잘못 사는 것 같은데 잘 나가고 있어요. 그거 바라고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서 있는 위치에 서서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의 곳곳에서 원수 갚는 것은 내 손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데 뭐 걱정입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십시오. 기다릴 때 잘 기다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겁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혀 나를 위해 모든 것 다 쏟아주신 예수님 바라보고 기다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삶에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내 삶에 섭섭한 일이 있습니까? 내 삶에 서러운 일을 겪었습니까?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까? 오해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나를 둘러싼 환경이 갈수록 계속 꼬여들고 있습니까? 가슴이 터지는 아픔이 있습니까? 그 상황에서 다윗이 취했던 이 신앙의 태도에, 이 신앙의 원리를 붙잡으십시오. 그 상황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내가 제 위치에 서 있는가, 내 위치를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엉뚱한 자리에 가 있으면 하나님이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겁니다. 내가 억울하고 원통하고 절통하고 앉아 낙심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쓰고 싶어도 못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내 위치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는, 기다리는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